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은 세상은 악하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과는 다르게 이 말씀으로 차별화되어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건강해진 사람은 자연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삶,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이 세상에 도전을 주고 세상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 순위에 혼란이 일어나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경영전략연구소의 이 우선순위에 대한 세미나 시청각 자료입니다. 이 연구소는 세미나를 할 때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중요한가를 가르치면서 시청각 재료로 빈 큰 항아리를 놓고 그리고 큰 돌을 놓고 모래를 놓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재료가 큰 항아리에 다 채워지도록 스스로 실험하게 합니다. 실험을 한 결과 주어진 재료들을 남기지 않고 빈 항아리에 다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는 큰 빈 항아리에 먼저 큰 돌을 채웁니다. 돌을 다 채우면은 그
그 돌 사이에 빈틈으로 모래가 채워들어 모래를 채웁니다. 사실 돌과 모래가 하나에 다 채워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다 채워질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아직도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간도 채워주도록 그 위에 물을 부어놓는다. 그래야 큰 항아리가 주어진 재료들로 꽉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과연 그 재료들이 다 큰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실험 결과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을 때 주어진 재료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간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 사역자로서 우선순위를 누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잡하고 다양하고 바쁜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세 가지 본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자.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님까지 3대에 걸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보면 처음부터 강조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이 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계속해서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첫째로라고 쓰고 있으면서 강조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였습니다. 당시 디모데 사역의 중점은 결국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물론 공동체 목회 사역에는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설교가 없으면 이 말씀이 전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공동체 목회 사역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를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사역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미 있는 일들, 중요한 일들은 설교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섬기는 일들을 기도하지 않고 섬긴다고 하고 그저 재미있는 교제와 나눔으로 끝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우리 공동체는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문제와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좌절을 나누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 중보하며 기도로 서로를 섬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섬김의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매주일 주보에 기록된 같은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하면서 그랬습니다. 매주일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매달 아침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때로 서로 연결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합니다. 요즘 매일 아침 저녁 10시에 10분간 탱탱 기도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섬기는 그 순간이 이웃의 아픔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구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섬기는 이 순간이 이웃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화해지기를 기도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성도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또 우리 만화의 한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2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할 사람은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들이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비굴하게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기도가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결정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할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심고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힘의 분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비난했으면 우리는 2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분을 비난했으면 우리는 2분 이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동안 교회가,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오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우선은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들이 건강하지 않아서 스스로의 문제와 스스로의 갈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문제와 갈등을 안고 서로 대립 되어서 싸우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것은 이 이단의 세력들입니다. 이 이단의 세력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접근을 해서 뭔가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여러 기관과 부서들을 맡고 있는 우리 부서장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고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강조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기도는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조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웁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위임을 잘 지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한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의 우선순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우선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에 살면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이든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든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들을 만납니다. 가르치는 교수들을 만납니다. 사업의 파트너들을 만납니다.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우리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판단이나 그들의 결정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판단과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얼마나 갈등과 고민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서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뿌리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그들 만나면 참 반갑고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 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협력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 가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다른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들이 우선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열지 못할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상대방의 능란한 화수, 토론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대방의 논리적인 사고도 허물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대방의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이 능란한 화수가 논리적인 사고와 예수를 전할 수 없는 차가운 마음에 이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과 언젠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권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면서 상처도 주고 고통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는 한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는 나라의 지도자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민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독일을 동과 서로 갈라놓았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뜨린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1989년 5월에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니콜라이 교회 목사였던 퓨어러 목사님은 산상설교를 나누고 난 다음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매주 월요일마다 독일의 평화를 위한 촛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독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동소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동소독 지도자들 마음에 이 평화의 열망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결국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는
하나 초있는 무기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정치가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실내가 대보가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볼 수 없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의 장애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업의 장애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독일에, 그리고 우리 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선 기도하면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사랑의 주님, 세월이 가는 가시로 복잡하고 바쁜 시간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속에서도 우리들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 기도라고 하는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공동체 안에서 주변의 성도들 더욱 기도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임의 도를 다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무릎 꿇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동안 우리들이 만나면서 반갑고 좋은 것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과 고민들, 이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바울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도록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